자, 오늘은 우리 레므넌트 때에 준비된 것은 세계를 바꾼다 라는 제목이에요. 레므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준비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세계를 바꾸는 일이 돼요. 자, 근데 좀 몇 가지 먼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설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레므넌트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타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잘 듣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중국에서 온 신학생이 아주 착하고 똑똑해요. 근데 이제 연구원에는 안 올라가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자신의 그 타란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 좀 큰 교회 전도사로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당신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은 당신의 타란트나 당신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했더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말 요즘 잘하게 됐네 이런 말만 듣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일단은 타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전도사님은 본인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 거는 맞냐 했더니 진심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 계속 신학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 부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고. 이렇다 학기 말까지는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두고 계시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레므넌트들이 있고요. 또 질문한 그 레므넌트들도 있고요. 또 전년들이나 어떨 때는 집사님들을 만나도 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바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물어보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없는데, 타란트를 찾았다, 난 뭘 해야 될지 알았다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죠. 혹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다가 성공하게 됐다 그러면요, 자차를 못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그게 별로 중요한 소리를 안 들리게 될지도 몰라요. 제 친구가 프로페셔널 락비 선수였다가 지금도 그 프로페셔널 락비 리그의 코치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직접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대답이 항상 똑같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그러다가 저주받고 사탄 권세 아래 있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도대체 그런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라고 나한테 말해요. 저는 항상 똑같은 식으로 대답해요. 그래, 이거는 자네 같은 사고 방식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냐? 제 친구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친구하고 제가 자주 축구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순발력, 페인트 하는 거 엄청 잘해. 그 달리기도 빠르고요, 또 슛도 엄청 정확하고요, 그 건덕이 아주 세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의 히로야, 히로. 근데 그 친구가 그것보다도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락비예요. 자기 아버지는 프로페셔널 락비 리그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유명한 대학에 인류 락비 그 명대학교에 코치였고 감독이 됐었고, 자기 형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팀에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아주 우수한 코치 밑에서 아주 우수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프로페셔널로 갔던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하면 돼. 모든 것이 시간 관리, 능력 관리, 모든 것이 자기가 해 나가면 돼. 다른 사람보다 이제 인류가 된다면 능력 차이는 거의 0.1%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시를 사고 있거나 그들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있거나 놀고 있을 때가 너희들에게는 기회인 거야. 왜? 능력은 별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고 있을 때 너가 24 하고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지로라도 계속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야. 그런 세계에서 모든 것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낸다거나 내 노력으로 뭔가를 지식을 쌓아가고 믿게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안 되는 우리를, 죽은 영혼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탄 권세와 치욕 배경에서 완전 해방 받는다라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혀 좋은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지. 모른다면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지. 못 믿는다? 못 믿는 게 없어. 위지로 믿어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정확한 왜 내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체험이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이 복음을 위한 내 예비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없이, 여러분이 이게 나의 달란트고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 거고 나는 이 길을 갈 거고 하면서 잘 가면 잘 갈수록 여러분이 자차를 못하면 복음이나 하나님의 방향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 부분을 못 찾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정확한 성경대로의 체험을 시켜놓고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체험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확인하는 성경 인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순서대로, 원리대로 인도를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좀 확인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확인한 후에 이렇게 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니까. 자,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귀족 출신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가 왕이나 또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출입하면서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만한 배경이 없고 지위가 그런 위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배경이 그렇게 제가 한번 기록을 했고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보면요, 그렇게 긴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고 그 문장 구성 모든 것이 아주 수준 높고 훌륭해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왕궁에 쉽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이제 나라와 시대가 어두워지는 아주 제약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고, 이 사람이 그냥 기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메신저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4명의 왕시대 한 40년 넘게 주로 왕들이나 아주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말씀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또 다시 볼 거니까. 혹시 성경 없는 분은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성경에 안중간 전도에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인데 제약의 상황 때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그게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이루고 나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자, 같이 소리를 내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선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르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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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선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에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조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조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빙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가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서급들은 환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환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환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환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죄악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발견이 지금 우리 TCK 레므넌트들에게도 여기에 있는 TCK 선생님들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군사력을 아주 강력하게 갖추어서 이제 그 명성이 아주 좋은 저 왕은 능력이 있고 그 나라는 강하다라는 그 소문이 그 당시에 그 강대국 애국까지 전달이 되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50년이라는 긴 기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못해.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할게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과 그 함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우시야 왕의 그 당시 절대로 못 고치는 불치병, 나병이라는 병으로 그 사람을 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피부가 이게 머리에 또 여기에 나왔거든요. 다른 부위라면 숨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왕으로서 머리 가장 보기 쉬운 여기에 불치병, 쉽게 말하면 피부가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도 깜짝 놀랐죠. 제사장들도 놀랐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구르 때까지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에서 왕궁에도 못 있게 됐고요. 당연히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소외된 사람으로 격리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왕이 하나님의 그 화로, 저주로
죽어버리니까 그것은 뭘 상징하고 있었냐면 이제 나라가 아주 약해지고 모든 영광이 다 추락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모든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어떤 학자는 완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우시야 왕 가문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했었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통해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아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왕좌에 앉았던 사람이 죽었던 해에 이사야가 봤던 광경은요, 완전 다른 차원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뭐냐? 지상 왕좌에 앉았던 그 우시야 왕이 다른 왕이 아니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게 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재범해가지고 버림받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한 소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르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뭐 하는데 얼굴을 가리었고 다리를 가리었고, 그러면서 또 나머지 들로는 날며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동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었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사장 같은 스랍의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얼굴이 나타나면 안 돼.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감만 보게끔 자기는 안 나타내는 거예요. 왜 다리를 다 가리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오면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둘러는 나르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여러분 혹시나 게임이나 뭐 무슨 그 애니메이션이나 나오는 뼈 하는 그런 귀여운 거 아니라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절대로 자기 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전들인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있어요. 거룩하다란 말은 땅과 하늘이 전치 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구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그런 순수함, 깨끗함, 완벽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천사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하시다,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3번 말한다고 할 때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인간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사장이 표현하기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TCK 레므난트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 본 후에 4절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더가 요동하며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선전의 입구에 그 쉽게 말하면 그 뭐죠?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진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요동했다고.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큰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어떤 인간도 다가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또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선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완벽한 순수함, 깨끗함, 죄가 하나도 당연히 없죠. 그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위기 때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 이전에도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 밑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경악할 정도로, 두려워 죽게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20살 때 성경 말씀 읽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이사야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5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무슨 말이냐? 내게 재앙이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화로다라면 그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에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있죠.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으로 나오는데 표현될 때는 가장 첫 번째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완전히 죄 없으시고 그 거룩하심을 봤을 때에 이사야가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성경도 외웠고 어렸을 때부터 선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괜찮은 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위도 높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됐을 때는 내가 치안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3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유다 민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말을 모두 우리는 죄인인데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기 백성과 자기 상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6절이에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 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짚은 바 빈 숫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라고 했어요. 선전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희생체물, 양이나 소나 그걸 태워버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회복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그 희생 제물을 거기서 제단에서 피 흘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향을 올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때에 이런 숯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스라비 천사장이 그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에 있는 그 숯불 같은 그걸 이사야의 입에 질적으로 보면요, 대며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이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거구나.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미리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망해야 되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제사로 드려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란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레므난트 때 이사야가 가장 최악의 상황 때 이것으로 체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희생제사, 그 비밀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악이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되는 거구나. 그걸 체험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그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평생 죄 보면서 사탄의 종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완전 새롭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예요, 이사야가 세 번째 것 발견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적 주르신이었다가 더 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에 가는 성공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온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내가 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왕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중요한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걸 예비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 8절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향해? 그 자기 백성 유대인들과 전 세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두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위해서 가느냐. 그 목소리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나를 보내셔서 한 거예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예비하신 방향, 길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 현장, 내가 거기 가서 꼭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 대화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금토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 집중의 그 기도의 시간 때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방향, 내가 뭘 하고 있냐, 하고 할 수 있냐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대답하시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20살 때. 그 이후에 더 몇 번이나 해왔어요. 지금도. 자, 그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주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면 뭐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이사야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염려할 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내게 돌아와 지읍하들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전달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가서 선포하라 하셔요. 근데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거부한 사람이 또 다시 찾아가서 말하면, 여러분 전도자들이 있으면요 그런 경험 있겠죠. 그 사람이 또 왔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예전에도 들었다니까 할 수도 있죠. 난 그런 사람 몇 번 만났어요. 한 4번째 됐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있지만요, 보통 한 번 완악하게 거부하면요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하면요 더 완악해진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절망적인 미래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인데 이대로 버리고 이대로 멸망밖에 하시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실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와서 완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적인 전략이 뭐였냐면, 정책이 뭐였냐면 그 속국된 그 사람들을 멀리 다른
나라에 데려가서 피를 섞이게 만들어요. 전체 성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아스를 멸망시켰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남유다까지 보유하게 돼요. 그것은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받은 후 적어도 100년, 15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남유다도 실제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빌로니아라는 그 나라도 아수르 나라의 그 정책을 다 계승해가지고 유대 민족들 자기가 속주로 한 그 나라들의 그 지역에 다 끌러가서 그렇게 비섞이게 만든 거예요. 아주 무노한 아무 힘도 없는 배경도 없는 연약한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겨졌고요. 또 특별히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의 자녀들만 바빌론의 수도로 데려갔어요. 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네? 근데 13절 마지막에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굴뚝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밤나무나 산수리 그 나무는요, 배임을 당하면 굴뚝이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죠? 새싹이 나와요.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온다니까. 시간이 걸려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력만 있으면요, 뿌리만 썩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굴뚝이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뚝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굴뚝이는 뭐였냐? 이제 이새의 후손 다윗 왕족의 계보를 따라오시는 여러분이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들어도 안 들리고 봐도 안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 요한복음 12장 39절 31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어느 나라 가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회당 들어가기만 하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 성경 펴놓고 이런 이사야서 같은 그 성구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분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때 한상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깨닫고 믿고 바울의 팀에 따라왔죠. 그게 누구냐? 남은 자인 거예요. 여기에 예언된 이 거룩한 씨, 그릇떡이에서 나오게 되는 그 결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참 포도나무요. 참 뭡니까? 일단 포도나무를 할게요. 참 포도나무와 결합되어지는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더 반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받게 되면요, 제자들이 일어나면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달란트 방향 성공 이전에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문과 이 나라와 여러분의 배경 나라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날을 발견하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기도와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만드시구나. 내가 그 만드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 발견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만대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여러분 배경에 대해 있는 중국인지 한국인지 스페인인지 다른 나라인지 상관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냐,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정을 발견하게 되고 가게 돼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전도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달란트 전문성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백성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여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서명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제 발견하게 돼요. 저는 전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걸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배 두고 하면서 저주 속에 있었던 나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 모든 사탄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이 지옥 배경 지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구나. 이거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미래를 완전히 예비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이 순서대로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표 남기게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저도 하나의 여러분을 위한 이전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금요일 밤에 여러분 데리고 여기까지 데려오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이에요. 할 거 다 했어 사실은. 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10명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사탄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와주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거구나, 태어나시는 거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라는 이 약속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게 육신적인 거라. 근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들은 요셉은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나는 꿈이 보여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 자기 타란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경험케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파수꾼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문의 파수꾼으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뭐죠? 이게 누구지?
요케벳이죠. 이건 모세예요. 이제 모세를 보내야 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만 수단이 있다면 그 왕비가, 왕의 딸이 나와서 몸 씻는 거기에 우리 아들 두고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굉장히 센데 자 가라 하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 엄마와 그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가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왕의 그 딸이 왔죠. 그러면서 듣고 열어봤더니 히브리 남자인데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군실이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들어갔죠. 자,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요케벳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분명히 여자의 후손 보내시는 그 민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인데 모세 자기가 난 그 아들이 거기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도를 담고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왕궁에 들어갔고 요케벳도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뭔지 그 모일 저주를 매겨주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해줬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유월절 어린이 양의 피로 완전히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파스꾼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복음이 어느 날 능력으로 사기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자, 세 번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그림이니까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옆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궤 에리도 제사장도 아들들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제사장 지방의 사람도 아닌 그 나시린으로 엄마가 그냥 자기를 교회에 들였어요. 너는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하면서 그냥 들여버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언약궤 켰대. 그 사무엘이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에리야도 아들들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됐어요. 어렸을 때. 무슨 소리 들었냐면요. 에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걸 에리 제사장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너도 죽이겠다고, 그 에리 제사장까지도. 그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에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야,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가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에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두고 선포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계속 이 백성들을 위해서 현장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파스꾼, 이스라엘 나라 살리는 영적 파스꾼으로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요, 파스꾼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양들이 쉬고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이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의 지혜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왕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위는 왕이지만 영적 지푸는 바스kun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사람 에리사예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에리야예요. 자, 다른 그 신학생들은요, 북교육자들은 나는 그 여당, 나는 예리고 다 좋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영적으로 유서가 있는 그 땅에 여기서 내가 자리 잡고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리사의 관심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인데 지금 에리야는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에리야가 이제 사라지면 도대체 이 나라의 영적, 전지적, 육신적 모든 위기 상황을 누가 지켜나갈 수 있겠냐? 아무도 없지 않겠냐? 신학생들을 북교육자들 엄청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도 끝까지 붙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실제로 그 능력이 에리사에게 임하였는데 에리야보다 강한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메시지 에리사에게 임하였어요. 왜냐? 그 시대에도 파수꾼이 필요했으니까. 자, 이때 언제냐? 바빌론 포로 시대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아주 뭡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자기들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다니엘인 것 같아. 이 세 사람은 그 사데락 메삭 아베드네고 같아.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다 거의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바빌론 나라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트 차세대들만 자기들의 나라 수도에 데려왔다가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하면서 이 친구들 지도력도 있고 이 친구들을 나중에 그 혹시 뭐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쪽에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나라의 엘리트들이니까 말을 듣지 않겠냐. 천칙인 거예요. 다 천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풀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나 그 이후에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지, 왜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전혀 안 읽고 안 배우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냐. 우리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단 내리고 우상 숭배, 우상에 먼저 바친 고기와 포도주는 우리는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흩어지고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증거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매일 3번 그
예루살렘의 선전 있었던 그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면 위험한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언약적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고 선전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다니엘이 그냥 전독이 아니라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파스콘. 자, 마지막 바울이에요. 아까 말씀 이미 드렸죠? 바울은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그냥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유다 나라의 역사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실제로 오신 지금의 유대인들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방 세계에 들어가도 이방 신전이나 이방 시장이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식구가 없으면 기도처가 없으면 완전 이방 세계로 들어갔지만요, 먼저는 회당 들어가서 그 율법서나 이사야서 같은 그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 유월절의 피의 희생제사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기록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들이나 다른 시스템들이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외우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지 나를 알고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건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걸 전체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위기가 올지 몰라,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실수가 나올지 몰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방해,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불신앙, 수많은 환경의 위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손으로 바꿔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미래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의 모든 사건은 미래를 위한 준비.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그걸 직시해야 돼요. 그걸 모른 척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보게 된 문제였던 거예요. 다니엘 시대, 다니엘 새 천년들이 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파스콘이 있었으니까 다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죠. 왜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해주신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증거다. 그렇죠.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느냐, 이걸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느냐, 그 증거 콜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의 모든 절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소망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장 쭉 이렇게 봤는데 절망스러운데 우시아 왕도 죽어버리고 이제 나라는 쇠퇴하를 고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달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멸망당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거룩한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후대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 소망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바스kun들을 통해서. 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바스kun이다.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두고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바스kun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DC계 바스kun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레므넌트들과 함께 가신다는 발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바뀔 수 있고 바꿨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옵시고, 이 복음 하나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우리 DC계 바스kun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